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본문이 있는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사도 바울이 로마 옥중에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게도 보내진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으로 계획하던 곳인데, 이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를 좀 보시면, 네, 이제 사도행전을 2차 전도 여행을 잘 공부해 나가실 건데요. 제가 한번 에베소 교회까지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항상 사도 바울이 출발하는 곳은 이방인 교회 수리아 안디옥에서 시작이 됩니다. 수리아 안디옥 보이시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를 거쳐서 더베,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 때 다녀갔던 더베와 루스드라를 지납니다. 거기에서 디모데를 데리고, 잘 아시죠? 디모데 전서 후서를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쓴 디모데를 데리고,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 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계획을 세워놓고 에베소 가기를 원하셨는데 성령께서 더 이상,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하거든요. 아시아, 여기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드로아로 들어가게 됩니다. 드로아를 들어갔는데 밤의 환상 중에 너무 잘 아시는 말씀 있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에베소에 가지 못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네아폴리를 거쳐 빌립보 첫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마게도냐 성, 빌립보 성은 로마 장군들이 퇴역하면 그곳에서 많이 살던 그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너무 잘 알죠. 루디아텍, 옥감장수 루디아텍입니다. 거기 거상인데요. 거기에서 이제 루디아 기념교회를 제가 간 적이 있거든요. 갔는데 정말 너무 그 그림으로 봤을 때 루디아텍이 멋졌어요. 그냥 작은 상인이 아니고 거상으로서 거기서 옷감을 팔면서 이제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는 그러한 근거가 되기도 하고요. 조금 더 지도를 한 번 더 보여주시면, 이제 빌립보 성에서 데살로니가를 거쳐서 이렇게 쭉 내려오게 되고, 이제 아덴이 보이실 거예요. 아덴, 거기가 아테네죠. 그리스. 거기는 신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신까지 있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거기서 몰라 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고린도, 만만치 않은 도시죠. 아가야의 대표되는 성 고린도. 여기에서 사실은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정도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요. 가이사랴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고린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로마에서 이제 퇴출당한 너무나 잘 아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하나님께서 이미 그 성에 예배해 놓으셨죠. 그래서 거기에서 에베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1년 6개월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로 보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를 잠깐 거쳐서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되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한 3개월 정도는 에베소 3개월 회당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고, 2년은 거기에 두란노 서원이 있어요. 두란노 서원 많이 사도행전 읽으시면서 들으셨죠? 거기에서 2년 정도 하나님의 복음을 날마다 전한 것이 두란노 서원이 되겠습니다. 이때 두란노 서원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명한 말씀이 있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 맞죠? 아치마가 나갈 때 그 닿으면 병도 고쳐지고 악기도 떠난 사건이 사도 바울 선생님의 에베소 사역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가 있는 에베소 도시는 저희들이 참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습니다. 성서 중에 그 도시는 무역 항구입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삼다도라고 하잖아요. 바람, 돌, 여자가 많듯이 에베소도 삼다도라고 또 부르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무역 항구이기 때문에 상인이 많아요. 그리고 다민족, 그래서 상인이 많기 때문에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의 그러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데미 신전 아시죠? 7대 불가사의인 아데미 신전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고요. 그래서 다산 하면은 여신, 또 성적 문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성적 문란도 볼 수가 있고요. 또한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가 사도 요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이 어머니가 내 어머니다라고 말해서 그 사도 요한이 같이 어머니를 모셨던, 그래서 마리아 집터도 있고요. 또 누가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때 보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우리가, 그래서 누가가 같이 동행하였고 누가 묘역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12살 때 예수님이 한번 잃어버린 적이 있잖아요. 근데 아마 누가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있을 때 어머니, 이 에베소에 있는 어머니를 찾아가서, 마리아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런 내용들을 다 역사가잖아요. 그리고 의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기록들까지도 누가가 다 기록했고, 또한 누가 묘역도 거기에 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이는, 좀 아지트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모두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사도 요한도 있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죠. 이를테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한 뒤로 그곳에서도 또 있었다고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곳은 또한 원형극장이 있어요. 2만 명 이상. 이제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찬양도 불렀던 기억도 있고요. 두란노 소원, 아까 2년을 그곳에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도 쉬지 않고 매일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던 두란노 소원, 거기에 5만 권이 있었다고도 하고 1만 2천 권이 있었다고도 하고 이런 책들이 많이 있고요. 거기에 그 전에 있던 그 항구하고 하드리안 신전이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항구에서 바로 올라가면 그 신전이 있는데, 이 배에서 나오신 그 상인들이, 거기는 여사제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다시 지상으로 내려오는데, 그 상가 거리들이나 모자이크 돼 있는, 또한 뿐만 아니라 원형 극장도 그 부근에 있고요. 또한 목욕 시설. 그러니까 우리는 2000년 전에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근데 그쪽은 2000년 전에 목욕탕도 있고, 목욕탕 안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보니까 물 흐르는 곳에 화장실도 이렇게 군데군데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어서 2000년 전에 우리의 모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화려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20만 명 이상이 거주했던 그러한 도시가 바로 에베소 도시이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세대도 문화 발달과 경제 성장으로 굉장히 화려한 삶을 살고 있죠. 옛날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시절, 풍성하고 넉넉하고 모자람 없어서 자신이 최고가 되어 있는 이때 하나님께서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19를 주신 것 같습니다. 주셨는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어떠한 능력 앞에 무기력하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코로나19, 그리고 세계적으로 오고 갈 수 있는 발을 묶어 놓으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때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5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 잘 주의하라는 거죠. 지혜 없는 자 같이 행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행하라. 16절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지금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세월을 아끼라라는 표현은 기회를 선용하라. 이런 기회를 선용해서 어떻게 살아내야 되냐. 예, 코로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 왔지만 오늘 수요 기도에 정말 찬양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전 수요 기도에 찬양 은혜스럽고 말씀이 너무 좋아요. 사도행전 읽어가는 것도 또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예배에 참석하시지 못하시지 말고요, 잘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렸으면 참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여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본문입니다. 또 19절에 보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오늘 예수님이 좋다고 서로 화답하며 찬양하고 손을 벌려 축복해주고 너무 좋잖아요. 이러한 은혜가 하나님과도 화답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어려운 말씀 없으시죠? 여기서 시는 시편을 가리키더라고요. 원어 해석을 이렇게 보면 시편. 그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이제 한번 말씀을 좀 쭉 한번 나눠볼 건데요. 전에 제가 있던 교회의 주보에 맨 위에 한 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한번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이사야 43장 21절. 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어쩌면 이 말씀이 무료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다. 근데 찬송을 하게 하려고 지었다. 저는 이 말씀이 조금 처음에 제가 찬양만 하게 하면 어떻게 하나, 이제 이런 말씀에,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표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을 보면 찬양 드립니다, 찬양 드립시다, 찬양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해석이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시편 또 22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네,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께 우리가 지금 드려지는 이 찬양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일 뿐만 아니라 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이곳에 계신다는 이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얼마나 감사하며 기쁘게 드려져야 될 찬양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네. 언제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할지어다. 네. 제가 아시는 장로님 중에는 무악기 찬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셨던 장로님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50편을 보면 제가 이제 간략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할렐루야 외우시는, 암송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권능의 궁창에서 능하신 행동으로 지극히 이대하심을 따라 찬양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나팔 소리, 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춤추어, 현악과 퉁소, 큰 소리 나는 재금,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을 하라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릴 때 악기를 동원하고 성소에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권능의 궁창에서 장소의 구애 없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시편 기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께 노래하며 찬양하며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사야 43장 21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무엇을 찬양해야 되지? 물론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위대하심 이런 거를 찬양해야 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와닿는 말씀, 제가 이제 서신서를 읽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란 세 절의 구절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그런 1장 3절, 1장 3절, 1장 3절 이렇게 제가 서신서를 읽다가 그런 내용을 보게 되었어요. 본문 에베소서 1장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네, 제가 읽어드릴까요? 1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21절 그 내용 안에 거꾸로 돌아가 보면 1장 3절의 내용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복이 무엇일까? 4절 5절 이렇게 쭉 읽어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신령한 복이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하셨고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 복, 찬송하리로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고 계세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북한에 태어났다면, 대한민국이지만 만약에 북한에 태어났다면 종교의 자유가 없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이 땅, 부안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성소에서 함께 우리 모두 마음을 모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그 예정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다. 예, 그 복을 찬송하라.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 그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거는 거저 주시는 복이라는 거예요. 6절 방금 읽으셨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그걸 영광 올려드리며 찬송하라. 찬송 드립시다.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에베소서 1장 그렇다는 거죠. 화답하는 거. 아, 그랬구나. 저는 이렇게 그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어르신들 생사 기로에 있는 거기에 지금 우리 부안제일교회에서 불러주셔서 제가 그것을 사역을 또 하고 있잖아요. 정말 화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믿지 않으시는 어르신들이 오셨는데요, 기도 안 들려요. 귀가 안 들리니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이 마음의 문이 이렇게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화답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좋으시죠? 이렇게 화답할 수 있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찬송할 때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면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혹시 본문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둘째 제목은 부활의 산 소명이 있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지금 이 본문은 개역 개정입니다. 그렇지만 개역 말씀은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내용은 똑같아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두 번째 찬송하리로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하게 하시려고 했지만 우리에게는 이러한 은혜가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 삼아 주셨구나. 구원해 주셨구나. 첫 번째는 그렇지만 두 번째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에 따라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산 소망이 있구나.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찬송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에 보면 부활의 증인들이 있거든요. 게바, 12제자, 500여 형제, 야고보, 그 다음에 12사도, 만삭되지 못한 마지막 사도 바울, 부활의 증인들 있죠.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믿음도 헛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망하였으리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 믿는 것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잠잔다고 하잖아요. 하나님 품 안에 돌아가기 전에 잠잔다,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부활을 주신, 산 소망을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찬송합시다. 찬송을 드립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제 20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첫 열매 때문에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겠다라고 저는 고백을 드리며,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 가운데 올리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부활의 산 소망이 되신 우리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격의 찬송을 드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여기는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혹시 본문을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본문이 나오면 함께 찬송을,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아멘입니다. 구원해 주시고 부활의 소망이 있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찬양합시다. 찬송 드리십시다. 이렇게 표준세 번역과 공동 번역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고린도 교회는 만만치 않은 교회입니다. 첫 번째, 고린도 교회 하면 사당파가 있잖아요. 그리스도파, 바울파, 이렇게 그런 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투성이가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그곳에서 1년 6개월을 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꼭 복음을 전할 때 누가 회방을 놓게 되냐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 것을 회방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본문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이곳에 들어야 될 백성이 많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복음을 전했고요. 제가 좀 본문이 길긴 길지만 제가 한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1절 내용을 좀 읽어드려 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고난을 어떻게 당했는지 우리 많이 읽으셨을 텐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려 볼게요. 11장 23절 30절.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또 24절에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디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이 고린도 후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난을 당하고 위로받은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 교회 공동체도 환난을 당했지만 나처럼 위로받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립시다. 찬양합시다. 이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보다 더 힘든 일을 당하신 일이 있으실까요? 예수 믿으시면서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좀 힘드시면 고린도후서 11장 한번 읽어보시죠. 그래서 나는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난당한 일은 없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기보다는 너무 편안하고 안주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난 중에 위로받으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 그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 좋겠다라고 오늘 고린도서 1장 3절에서는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계시록 7장, 물론 5장에서도 천상의 예배가 나오거든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근데 7장에서도 환난에서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이 나와요. 제가 이것만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7장은 이단들이 14만 4천이라는 그 문구를 이용해서 이단들이 활용하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 앞에 이스라엘 12족속에게 14만 4천이라는 구원자가 있고 그 바로 이어서 9절은 이렇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등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네, 우리 하나님만이 찬양받으실 분, 그리고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 이로 건져냄 받은 그 수많은 셀 수 없는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새 예루살렘과 새 땅에서 찬송하는 모습들이 여기에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새하늘과 새 땅에 연결될 때까지 여기 계신 우리 모두가, 또 여기에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찬송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며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 무궁토록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삼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영원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실 그날을 소망하며 찬송하게 하옵소서.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이루의 주님을 기억하며 찬양하지 못한 것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호흡이 닿는 날까지, 아니 새하늘 새 땅에서 주님을 만날 그날에도 찬양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지만 우리 교회의 공동체 안에, 우리 자녀들 가정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다음 세대 안에 소망을 주시고, 오직 이러한 구원하신 우리 주님,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 모든 한난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고 이 승리의 삶으로 이끄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